구약 성경 뒷부분에는 이 흔히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여러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대개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 12소선지서의 내용들인데 당시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이 유대만이 아니라 바벨론인 경우도 있고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그 주변의 강대국인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다른 나라를 향한 예언이지만 그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죠. 이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면은 다른 게 기억 안 나고 제게 남은 이미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신기한 뭔가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 나오는데도 사람이 살 수 있나? 박넝쿨 속에서 불평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사실 요나서는 이런 단순히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너머에 분명한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이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강력한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요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나도 평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늘 그가 경험한 가장 깊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가 드린 기도였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죠? 네,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의 처지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속이 뱃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장소를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올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음부, 죽은 자만이 가는 곳이라고 여기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이 죽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원치 않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음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죄를 짓거나 범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뭔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없지만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스올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공감이 가는 것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잘못을 하든 하지 않던 나에게 정말 그런 스올, 죽음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데 다만 신앙인의 모습은 신앙인의 그걸 스올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가 그런 스올 같은 상황과 처지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이런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이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물론 삶의 모든 순간이 참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사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과 신앙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성공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구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구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3절을 바라보죠.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하시죠. 이어지는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혼까지 둘렀다 할 때 영혼이 이 네페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만이 아니라 이 호흡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물에 막 빠져가지고 허둥거리다 보면 물이 막 코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호흡을 막을 정도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런 물 표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는 물이 코까지 잠겨가고 있는데 깊음이 에워싸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바다풀이 자기 머리에 휘감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고백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그가 빠져들어서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산의 뿌리,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에 산의 뿌리처럼 보이는 그 가장 깊은 밑바닥 땅에 바다 밑에 땅입니다. 바다 밑에 땅 그 모래에 처박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고난입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삶 속에 등장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고 괜찮죠. 정말 힘든 거는 발버둥 치고 하는데 저 배가 가라앉아서 결국에는 그 산과 마주하는 그 밑에 땅에 이렇게 박히듯이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고 더 큰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고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나에게 닥친 시련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저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어려움에 닥치면 처음 한 번, 두 번은 믿음으로 나가기 시도하지만 곧 포기하게 되면서 이렇게 할 거 기도해서 뭐해? 포기하고는 기도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낙심부터 하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한 번 끝나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더 찾아올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통의 끝을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한두 번의 기도에 낙심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저 물에서 호흡이 차고 넘어가서 저 바닥에 닿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깊어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물에 빠져들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난 속에 던지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야 이제 끝났어 포기해.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대체 너 그럴 거면 하나님한테 기도 왜 하는 거냐고. 그렇게 점점 물이 영혼까지 들이치면서 더 깊이 나의 호흡을 세우고 있을 때, 그러나 그때 요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금 지나갔던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금 상황이 건져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 요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건져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과거의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요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싸움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사실 의역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를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내 속에서 내 생명이 빠져나갈 때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지쳐서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표현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부르짖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저항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저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저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저항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저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설령 내가 고난이 나아진 게 아니라 지금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바로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저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참소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 옆에 와가지고는 속삭입니다. 야, 너 지금 기도했잖아. 뭐 돼? 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달라져?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으시기는 할 것 같아? 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은 잘못을 하고 지금 그게 다 맞는 거지. 이런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달라져?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입술로 부르짖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지금의 너의 상황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설령 지금 네가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인도하는 대로 저 부활의 승리로 향해 너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저항, 그 믿음의 저항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렇기에 정말 완전히 자신의 생명마저 의탁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집하는 것이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약간 어려우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게 요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원하는 걸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내가 원하는 간구만을 강조하고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그게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처럼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넘어서 승리로 넘어가는 이 부활주간, 오늘 이 부활절 둘째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그 요나의 정말 끝없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맡김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났을 때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한 이에게 늘 구원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때로는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욕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저 물고기 밖으로 꺼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드려도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마쳤어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렸다고 상황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물고기가 견딜 수 없고 우리를 잡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물고기는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괴물에 의해 삼켜진 것처럼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어떠한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삼켰을지라도
그 세상이 소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면 세상은 결코 요나처럼 우리를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한 성도님께서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밖에서 봐서는 누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각자의 애환과 고통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떤 요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찾아온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신비한 이야기의 종합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래 뱃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와 같이 완전히 맡기는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또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삶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님, 두 손을 모아 이 요나처럼 주님께 끝없이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